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스스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I am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했던, 야훼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문장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한 가지 한 가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에고 에이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I am who I am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모령 성경에 보면 내가 곧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 내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할 것인가,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고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끊임없이 본인의 정체성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왔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사람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고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내가 늘 이야기해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너희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대적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모른 척하고 있지만, 마침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막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시는 사건이 전해질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리적으로 보면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로마, 그리고 전 세계를 덮을 정도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할 때가 되어지시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도,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속하신 곳, 예수님이 계셨던 곳, 자신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거기는 위라고, 하늘이라고, 아버지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오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위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신다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분입니다. 세상 속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가 속해 있는 저 위로, 하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17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승천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심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어진 삶,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삶, 구별되어진 삶,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거룩한 삶일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일까? 세상과 같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모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유별나다고 이야기하고, 특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반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유별나다,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참 특이한 삶을 살아가구나, 유별나게 살아가는구나,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는 거룩하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비정상적인 것, 독특한 것, 유별난 것, 비상식적인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 차이를,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구별되었다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분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되었다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 다른 교우들과 다른 성도들과 나보다 믿음의 연륜이 적은 사람에게, 나보다 직분받은 시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덜 헌신된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따라가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따라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모습 스스로 가져가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구별되었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선 거룩한 모습 같지만, 목사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의 삶 속에서는 월요일이 되고 나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세상의 법칙에 그대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간에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세상, 주일과 월요일, 이것 사이에 있는 장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아무런 차이 없이 늘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 중요할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무언가 헌신한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특별하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가 특별하시다고 하는 것, 내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 내 아버지가 훌륭하시다고 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하고 낮고 차분한 톤으로, 종교적인 톤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용어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영향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월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훌륭하고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돈에 붙잡히지 않고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고 권력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힘낼 수 있는 내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날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 믿고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주님 그분 앞에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한 절 더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살할 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텐데 저거는 지옥 가려나 보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22절에 2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2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고 27절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 가운데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들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 말씀 들으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 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것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깨닫고 싶지 않은 것이고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 안다고 이야기했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나니까, 그것이 가득 차고 나니까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깨달아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사역을 많이 해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이 있고 희생을 해도,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든 것, 내 청춘, 내 삶,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헌신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얻고 싶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 것에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내 양으로 빼돌리게 되고, 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하나님의 칭찬인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며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좋은 연합선교단체 그 모임에서 정말 은혜 받고 기쁨의 시간 가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참 마음이 무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10여 년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회 세습이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망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교회에서 그것 할 뿐만 아니라 총회 법도 다 무시해버리고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교회를 사로잡아 버리고 교단을 흔들어 버리게 되어지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머슴이라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머슴으로 삼고,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소유가 되어져서, 내 물질이 되어지고 내 양떼가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제는 내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인데 이제는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 양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비전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그것이 내 욕심이 되어지고 내 노욕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욕먹게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드는, 한국교회 전체가 휘청거리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 들으면서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아무리 헌신되었다고 해도, 아무리 내 청춘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야기해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한 칭찬이 내 중심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환호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사유화하고 싶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일을 하고 있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소신이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헌신하거나 희생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무리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 사람들, 믿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의 소리 가운데 아무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분이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찬양했던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받게 되어질 핀잔, 내가 받게 되어질 박해, 내가 받게 되어질 어려움, 그것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그런 장애물 때문에, 그런 환난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치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던 그 순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설교 듣고 감동받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속에 뜨거움은 가지긴 했지만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3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시험 다가오니까 무너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 같았는데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움 생기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다 숨어버렸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었던 것,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 믿음이 어디 갔나 싶지만, 내가 환난 당했을 때, 조금만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갖게 되어지지만, 장차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장차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 되어질, 장차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질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조금만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일 생기기만 해도 내 믿음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다시 뿌리가 나게 하시고, 그 믿음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그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장소로, 우리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감추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믿음, 연약하고 흔들리고 어쩌면 사라져버리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았던 믿음이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뿌리가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도, 일시적이고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그 믿음에도 다시 뿌리가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무너진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찾고 계시고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나의 죽었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의 죽었던 영혼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에겐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 내 야망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의 모습이고, 내가 바로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바로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 믿음 흔들리고 믿음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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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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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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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어쩌면 내 마음 속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의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기 시작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만 근심 생기고 환난이 다가오면 그 믿음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 믿음 다 죽어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살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뿌리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하신 아름다운 신앙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붙잡는 마음들 중에 공부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는 것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올바르게 가는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성 안에 빠져 있었던 내 고집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욕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만 환난 생기면 우리 가정 가운데 시험거리 생기면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믿음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일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게 모습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믿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내뱉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